11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합독 전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은 가장 기본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에 이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사람들이 학식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뭘 배워요? 책을 통해서 배우죠. 책. 그래서 뭐 국어, 뭐 수학, 영어, 이게 책자가 없으면 일단 가르치는 교과적 상태에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책을 보면서 습득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 교육을 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습득된 내용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시험을 볼 때 든든하게 공부를 잘 한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와도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져요. 자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준비를 잘 못한 사람들은 이 시험이 오면 시험에 떨려요. 마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까? 하면 예, 지켰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든 또 어떤 시험이든 늘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안에 계세요 라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멈춰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안, 여러분이 행동하는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동안, 또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같이 움직여 주세요. 전인격적 하나님이라 그러죠.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에 이렇게 콱 꽂혀가지고 막 이렇게 집중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도 그래요, 간혹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은 안 떠나시죠? 그때 아마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내가 집중해서 다른 일을 집중할 때 매번 습관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함께 하시죠? 하면서 그 집중하는 일도 주님과 관계되는 일과 더불어서 그냥 잘 간다면 좋은데 간혹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욕심이라는 부분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뭐가 돼요? 죽느니라, 사망이 된다. 그러니 예수님도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욕심하니까 그 욕심도 우리 안에서 같이 마치 동거하는 것처럼.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그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갑자기 주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저도 수십 번 읽었지만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못 외워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억이 나게 하죠. 그래서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은 생명의 길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딱 두 가지죠. 마지막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다 좋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서 진짜 냉랭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이름 하나, 그 가정 하나 놓고 수년이 걸리는 동안 정말 안 되는가 보다. 강팍하다 그러죠. 너무 강하고 너무 핍박이 세서 이거는 안 되는가 하고 저는 제 자신이 여기서 이만큼 했으니 끝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주의 성령이 조금 더 해봐라. 그것도 참아내야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그냥 참으면 안 돼.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죠. 오래 참다 보니까 반드시 다시 끌려 오더라 이거. 어디에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믿음을 가진 목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극한의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이거 안 되나 봐.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건 제 생각, 제 마음이고, 그래 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해. 왜 너는 안 된다고 하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또 내 믿음이 약해졌군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십시오 하면은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경의 2장 가운데 보면은 2장 이전에 늙은 남자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늙은 여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젊은 여자, 남편, 자녀가 나옵니다.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이 나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 결혼한 분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큰 것은 한번 고백하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 구원 받았습니까?
기독교 이단 중에 또 구원파가 있어갖고 그걸 집중적으로 막 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구원을 받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힘을 얻으면서 세상 환경 모릅니까? 사람들의 관계 모릅니까? 어떤 일들 힘든 거 모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에는 뭡니까? 건져 내시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이 구렁텅이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됐던 자신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희한합니다.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웅덩이 파졌던 것이 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됐던 것인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알 수 없었는데 그 뒤에 후렴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싫은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포기입니다. 포기.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는. 그런데 포기가 참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절대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언젠가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것 같아요. 포기는 김장할 때 쓰는 거다. 한 포기, 두 포기, 배추 실 때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요. 오늘 이 세상이 악한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집단, 종교계라고 하지. 종교계, 정치계, 세상 어디든 죄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성경 한 구절 가지고도 모든 세상은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모셨어도 문제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죄의 문제와 더불어 싸우고 또 싸워야 할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달라진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했어요. 내 힘으로. 그러나 지금은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희한하게 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크냐, 작냐, 높으냐, 낮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간혹가다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자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큰 영혼, 작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보면 도리어 큰 것을 가지고 책망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도리어 칭찬을 듣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원리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시되. 양육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교회 한번 오면 뭐가 뭔지 모르겠대. 괜찮습니다. 한 주 한 주, 몇 달 몇 달 지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죠. 신앙이 생기죠. 그 다음에 앞장선 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절로 알아요, 몰라요? 저절로 알아지게 되는, 자연스럽게 배워지게 되는 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되? 양육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계속 이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하리라. 때로는 돈 문제, 환경 문제, 물질 문제, 이거 넉넉하면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고 편할 거야.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입니다. 진리도 아니고 어떤 원리도 아닙니다. 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루 저녁에 아니면 아침에 나오는 뉴스거리를 가만히 살펴봐도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정치 얘기, 도박 얘기, 살인 얘기, 이런 얘기 수없이 방송에 떠들면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다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버리게 될 때 그 욕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다 잠재워 주시고, 도리어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성경에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로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다 버리고. 아멘.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을 다 버려라. 근데 버리기 쉬워요? 가지고 싶죠. 사실은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거, 작은 거, 사람들이 쳐다볼 때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좀 더 배웠으면, 좀 더 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말이야, 다 그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때 저는 또 한 가지를 썼어요.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버릴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또 버리고. 아멘.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또 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힘든 대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또 와요.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또 살아있는 생명이 그렇게 강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이 육체와 함께 분리되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살게 돼 있습니다. 사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느냐, 이 세상 정욕으로 사느냐, 계속 그런 싸우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지요. 사람들이 말을 다 안 해도 간혹가다 제가 상담하게 된 상담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종 읽어봐요. 다 거기서 비슷비슷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또 부부 관계 문제, 자녀와의 관계 문제, 또 일어나는 주변의 관계, 이런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는 괜찮대.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놈을 만나가지고, 또 나는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하필 너를 만나가지고 계속 서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격이 아닙니다. 도리어 공격을 예수님이 당하셨죠. 받으셨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능이 없어서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될 예수님인데 그냥 왜 다 받으실까?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숨을 거두면서까지 하신 그 마지막 말씀 한마디, 다 이루었다. 죽었는데 뭘 다 이루어? 창을 찔러도, 가시체에 머리관을 씌워도, 피를 흘리면서도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야 죽여봐라, 나는 죽지 않는 예수다 하고 피를 다 흘려도 죽지 않아야지. 그럼 뭐야 저거? 와,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 다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정말 죽는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런데 다시 말씀이 생각나요. 참 신기해요. 힘든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납니까? 참 신기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괴로울 때는 안 들렸는데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다니가 커서 벌써 머리를 저렇게 이발을 했는데 내일이면 군대를 갑니다. 키도 조그만 것이. 근데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해야 되니까 나이가 돼서, 때가 되니까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정상이라면 다 가요, 안 가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비정상적인 문제라면 때가 돼도 못 가는 거죠. 빗대서 내가 참 미안하지만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지가 몇 년입니까? 사람들 말해. 나는 20년이야. 나는 30년이야. 나는 10년이야. 그러면 10년이면 10년답게, 20년이면 20년답게, 30년이면 30년답게, 경력이 많으면 경력이 많은 것답게 정말 우직하고 말 한마디든 행동 하나든 뭘 크게 업적을 남기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내 가족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 사람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신교회 권사님입니다. 아, 성신교회. 그 권사님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 누구세요? 관심을 갖게 돼요.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아멘.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다 버리고 또 버릴 것이 없는가 또 버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정욕을 버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 또 살았는데 신중하게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가 와서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계속 가요, 안 가요?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흘러감 속에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 사는 방법이 지금 12절에 나온 것처럼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생명이 있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들이 뭡니까? 바로 13절 14절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고백합시다.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소망이 복스럽대. 그러면 소망도 복스럽다 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보통 꿈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내 앞날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의 단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야, 소망이 있다 없다? 있구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다? 복스러운 소망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립교회도 뭐 많겠지만 미자립 형태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어려운 때 한 2년여 동안에 작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는 교회가 8,000교회 이상입니다. 거의 10,000개 이상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수치상으로. 그러면 따져보세요. 365일인데 1년이면 10,000개 가까이가 없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2, 3년, 아직 2년이죠. 2년 사이에. 그러면 하루에 몇 개가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그 교회가 최소한 개척교회라니까 뭐 몇 명이었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똑같이 우리 교회 있는 것처럼 사업장을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얼마나 힘들까.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겨내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는 요즘에 그런 기회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13절은 계속 말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하게 하셨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정말 남한과 북한 땅이 단절이 된 상태에서 이 남한 땅으로 세계 열강 10위 안에
경제 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정치인들도 정치를 잘했겠지만 단언코 이 남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십자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선 찾을 것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매달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든 뭐든 다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세상에 많은 불법이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계 어디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그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자니라. 크고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로서.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생각해도 남한 땅 하나로 가지고 세계 경제 대열에 낀다, 뭐 많은 자랑도 했죠. 88 민족, 88 올림픽, 뭐 90 뭐지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이 참 대단해요. 그러나 그 힘의 원동력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지금도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 많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덩달아 교회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친백성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사실 더 열심을 내야 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많으냐 적느냐 그 문제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더 고민이 많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까지도 여파가 크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나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해내갈 때 무엇이 답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결론을 내린 14절의 마지막,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열심 내십시오.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받은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고 믿음의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또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복되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신 저희를 향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령하신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 안에 모든 것들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신 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픈 부에 오른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일어나는 일들, 만나는 관계들,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들 자신이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기고 내 이웃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아픈 부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올려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하여 싸우니
오늘도 그 아픈 부위에 혹시라도 방해하는 어둡고 악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아 떠나가라. 고통아 떠나가라. 아픔아 떠나가라. 하나님 친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서부터 발끝과 손끝까지 하나님 모든 기관 하나하나 다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 330장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인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할렐루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아멘.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아멘. 지는 애 비킨 곁에 인서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인서일하라. 아멘. 드리는 예물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들을 올립니다. 우리 강명선 사모님, 청소년부 정민이, 우리 나단 청년, 감사한금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영규 목사, 나시린 목사님, 남영규 장로님, 장혜연 권사님, 나단 나주한 목사님 도서비로 드렸고요.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명선 사모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군대에서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단 청년 군 입대 앞서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오혜경 집사님 무명으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게 하여 주실 것과 치유와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사모님, 우리 지율이 돌잔치를 잘 마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이문희 집사님, 우리 민병찬 집사님, 감사헌금, 선교헌금 강명선 사모님, 나주환, 우리 나단 청년, 또 건축헌금 강명선 사모님, 나단, 또 우리 나주환 이름으로, 그리고 이셀 헌금, 또 주일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 하나, 소원들, 마음들 하나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 여러 기관이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받는 자의 인생이 아니라 주는 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고
마지막 순간까지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오늘 우리 김만출 목사님, 우리 서미경 사모님, 우리 모친상 답례로 떡을 선물로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 나가실 때 참석하신 분 한 분이 1인 1떡입니다. 아셨죠? 1인 1떡.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건강관리 정말 유념하셔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더불어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앙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관리의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심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사랑하는 교회의 앞날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